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치 밤의 도둑이 소리 없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슬그머니 알 수 없게 다가오고 있다. 주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더 이상 더 잠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는 오래자나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니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기를 지금 선택하는 자들은 진리와 함께 승리를 얻을 것이다. 시간은 짧다.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현대 진리의 빛 가운데서 기뻐하는 자들은 이제 급히 서둘러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주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고 물으신다. 진리를 위하여 희생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제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 가운데서 일하기를 바라시는 전도 사업의 작은 부분만을 행했을 뿐이다. 이 땅의 각 도성에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바다 건너 광대한 세상에는 땅을 갈아 씨를 뿌려야 할 많은 새 밭이 있다. 우리는 환란의 시기에 바로 변두리에 와 있다. 거의 생각할 수도 없는 곤고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세상의 권세가 사람들을 이끌어 하늘에 대항하여 싸우게 한다. 인간들은 사단의 세력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 세상의 거민들이 홍수로 말미암아 쓸어버림을 당한 노아 시대의 세상 거민이나 하늘에서 내린 불로 소멸함을 받은 소돔의 주민들과 같이 급변하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영원한 실체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사단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 원수는 자신의 목적에 알맞게 일을 꾸며 놓았다. 세상의 사업, 운동, 시대의 유행, 이런 것들이 남녀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 오락과 무익한 독서가 판단력을 그르친다.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는 긴 행렬이 줄지어 걷고 있다. 폭력과 주연과 술 취함으로 충만한 세상이 교회를 변개시키고 있다. 의의 거룩한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받는다. 우리는 종말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예언에 대해서 말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그 말하는 바가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범죄자에게 임하기를 기다려서 그에게 그 벌을 피하는 법을 말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야 그가 말씀하신 바를 믿을 것인가? 분명하고 뚜렷한 빗줄기가 우리를 비춰 주어서 주의 크신 날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너무 늦기 전에 읽고 깨닫자. 그대의 달란트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주께서는 당신의 크신 계획 가운데 각 사람에게 맞는 직책을 가지고 계시다. 필요하지 아니한 달란트는 주시지 아니한다. 가령 그 달란트가 적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달란트를 위하여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달란트를 충실하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달란트로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사업을 행하게 될 것이다. 가난한 농군의 달란트는 집집 방문하는 활동에 필요되며 이 사업에서 훌륭한 재간을 가진 사람보다 더
더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사람들이 저희 능력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사용할 때에 저희의 달란트는 증가할 것이요 저희 재능은 확대될 것이며 따라서 저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려고 힘쓰는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에 무관심하고 등한하게 하면서 어찌 하늘의 보화를 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흑암 중에 있는 자들을 가르칠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때 그리하여 은혜와 지식을 나누어 주기를 중지하는 때에 저들은 식별력이 약하여지고 하늘이 주시는 풍성한 선물을 인식하지 못한다. 저들 스스로가 그 가치를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는 여러 지방에 큰 교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본다. 그 교인들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었으나 많은 교인들이 빛을 나누어 주려고 힘쓰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한다. 저들은 사업을 진척시킬 책임을 거의 느끼지 아니하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도 흥미를 별로 가지지 아니한다. 저들은 세속적인 일에는 열성으로 충만해 있으면서도 저희 사업에 저희의 신앙을 치하여 드리지 않는다. 저들은 말하기를 신앙은 신앙이고 사업은 사업이다라고 한다. 저들은 신앙과 사업이 각각 그에 합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말하기를 이 둘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한다. 기회를 등한히 하고 특권을 남용하므로 이 교인들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지 않는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러므로 저들은 믿음이 약하고 지식이 부족하며 경험이 미숙하다. 그들은 진리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만일 이러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면 말세의 많은 미혹이 저들을 분명히 속일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진리와 오류를 구별하는 영적 시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 주시기를 원하신다. 경험이 있는 일꾼들이 우리 신자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특별한 노력을 경주할 때 그 지방에 있는 신자들은 주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하여 저희의 온 힘을 다하여야 할 매우 엄숙한 책임이 그들에게 놓여 있다. 저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 마음을 두루 살피고 하나님과 저희 형제들에게 협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죄를 버림으로 왕께서 오시는 길을 청소해야 한다. 밤의 묵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큰 개혁 운동이 있을 것을 표상하는 계시가 내 앞을 지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앓는 자가 나음을 받고 기타 이적들이 행하여졌다. 오순절의 그 큰 날이 있기 전에 나타났던 바와도 같은 중재하는 정신이 보였다. 수백의 사람들이 가정들을 방문하고 저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찔림을 받았으며 순수한 계심의 기운이 나타났다. 사방에서 진리의 선포를 받아들이는 문호가 활짝 개방되어 있었다. 세상은 하늘의 가마로 환히 비치는 듯하였다. 진실하고 겸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축복을 받았다. 나는 감사와 찬양의 음성을 들었으며 1844년에 우리가 목도하였던 바와 같은 개혁이 그곳에도 있는 듯이 보였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며 당신의 사랑으로 새로이 저들에게 침례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며 당신의 사랑으로 새로이 저들에게 침례 주시기를 원하신다. 교회 안에 성령이 부족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믿었던 제자들에게 각 사람의 마음을 채우고 능력을 주신 성령께서 임하셨다. 미구의 지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히 비치게 된다.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부터 거룩한 감화가 세상에 나갈 것이다. 지구는 은혜의 분위기로 둘러싸일 것이다.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사물을 취하여 사람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즐겨 큰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 만일 평신도들이 저희에게 맡겨진 전장에 나가서 예수께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에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를 각자가 살피면서 각성하여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많은 무리들이 사단의 반열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서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 마디의 교훈의 말씀 안에 주어진 빛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볼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8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더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의 생애를 당신의 사업에 협력하게 할 때에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지체함의 위험. 밤의 목식 가운데서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 내 앞을 지나갔다. 나는 큰 불덩이가 어떤 화려한 저택 가운데 떨어져서 즉시로 그 저택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상에 임하리라는 것을 알았으나 그것이 그렇게 신속히 임할 줄은 몰랐다. 어떤 사람들은 비통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알고 있었지. 그런데 너는 왜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였다. 나는 사방에서 이와 비슷한 비난의 소리를 들었다. 큰 근심 가운데서 나는 눈을 떴다. 나는 다시 잠이 들었는데 큰 해집 속에 있는 듯하였다. 권위 있는 사람이 회중에게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저들 앞에는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이 지도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경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 누구에게든지 하늘의 빛이 비치면 그 사람은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여야 하였다. 많은 지방에 빛이 점화되고 이 빛으로부터 또 다른 빛들이 점화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반복되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는 우리를 정말로 점점 가까이 접근시킨다. 그것이 과연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가? 우리가 날마다 접촉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과 인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저들은 정확한 장소에 박힌 못과 같이
성령께서 주시는 적절한 한마디의 말을 요구하는 마음의 상태에 있을지도 모른다. 내일 이 중에 어떤 영혼들은 우리가 다시는 접촉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동료 나그네들에게 끼치는 우리의 가마는 어떠한가? 저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는가? 천사들이 내 바람을 잡고 있을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온 역량을 다하여 일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체 말고 우리의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늘 우주와 이 태폐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은 곧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신앙이요. 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의 영혼들이 저울에 달려 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사단의 압제의 노예가 되든지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제시된 소망을 붙잡을 특권을 가져야 하는 바.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저들이 들을 수 있겠는가? 인간 가족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도덕적 세신과 품성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현재 만연되고 있고 또 복음 기별을 방해한다고 생각이 되는 논리적인 오리로 말미암아 멸망해 가는 영혼들이 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이제 온전히 헌신할 자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날 우리 회중을 이루고 있는 자들의 대부분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저들은 돌저기에 달린 문과 같이 왔다 갔다 한다. 저들은 여러 해 동안 가장 엄숙하고 심령을 찌르는 진리를 만족하게 들었으나 그 진리를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저들은 진리의 기중성에 대해서 점점 더 둔감하여진다. 견책과 경고의 감동적인 증언은 저들을 회개하도록 일깨우지 아니한다.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가장 감미로운 음률,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스도의 의도 저들에게서 사랑과 감사의 응답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하늘의 상인께서 믿음과 사랑의 가장 호화로운 보석들을 저들 앞에 내보이시고 불로 연단한 금과 저들이 입을 흰 옷과 저들의 눈을 보게 하는 안약을 당신에게서 사라고 초청하시건만 저들은 그에게 저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저희의 미지근함을 사랑과 열성으로 바꾸지를 아니한다. 공언은 하면서도 저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저들이 만일 이런 형편을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거절하실 것이다. 저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에 불합당한 자로 만들고 있다. 교인들은 저희의 이름이 교회의 농명책에 등록이 되었다고 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한다. 저들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저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말씀에 따라서 저희의 품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여 항상 그 안에서 믿음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남녀들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점점 더 밝은 빛에 들어가는 건전하고 명랑하며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저들이 만일 이런 경험을 맛보지 아니한다면 저들은 미구에 추수는 끝나고 여름은 지나갔으나 내 영혼이 구함을 받지 못하였구나. 내가 왜 요새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도피하여 피난하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왜 내 영혼의 구원을 얕보고 은혜의 성령을 멸시하였던가. 라는 음성으로 슬피 탄식하는 무리들 가운데 끼게 될 것이다. 진리를 오랫동안 믿는다고 공언해온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그대들 개개인에게 묻노니
그대는 하늘이 그대에게 주신 빛과 특권과 기회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였는가? 이것은 중대한 질문이다. 의의 태양께서 교회 위에 떠올랐으니 그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의 의무이다. 전진하는 것은 각 사람의 특권이다.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자들은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남녀들이 될 것이다. 만일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의 재능과 기회를 배우고 행하는 일에 최대한으로 활용하였다면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하게 되었을 것이다. 저희의 직업이 농부이든 기계공이든 혹은 교사나 목사이든지 간에 저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였다면 저들은 하늘에 계신 주님의 능률적인 교역자가 되었을 것이다. 교인들은 훈련할 일꾼들. 이제까지 전파되어 온 모든 설교가 많은 극기하는 일꾼들을 낳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 문제는 가장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가장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영혼을 위한 우리의 장래가 위험에 처해 있다. 교회는 빛을 발산하는 일에 저희의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시들어 가고 있다. 주께서 주시는 교훈과 같은 주의 깊은 교훈을 주어서 모든 사람이 저희의 빛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교회의 감독을 맡은 자들은 유능한 교인을 선출하여 저들에게 책임을 맡기는 동시에 어떻게 저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장 잘 섬기고 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훈을 주어야 한다. 기계공, 변호사, 상인 등 모든 직업인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제1인자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 공부한다. 하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총명이 부족해서 되겠으며 그의 사업에 종사한다고 공언하면서 섬기는 방법과 수단에 무지해서 되겠는가? 영생을 얻는 사업은 모든 세속적인 중요함보다 우위를 차지한다. 영혼들을 예수께 인도하기 위하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지식과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진리를 대명제에 기초하여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면 많은 신중한 생각과 열심 있는 기도가 요구된다. 교회가 조직되는 즉시로 목사는 직원들로 활동하게 해야 한다. 성공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목사는 설교하는 것보다 교육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바쳐야 한다. 저들이 많은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새 신자들에게는 사업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권면을 받으라고 가르치는 한편 또한 목사를 하나님처럼 쳐다보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도움은 곧 저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요. 목사들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저들로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기를 배우게 하라. 저들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군대에 참여하여 그를 위하여 신실한 봉사를 하게 하라. 교사들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함으로써 방법을 지도해 주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과 연합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본을 따라 배우게 될 것이다. 한 가지의 모본은 많은 교훈보다 더욱 큰 가치가 있다. 교회의 영적 지도를 맡은 사람들은 교인 각자에게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의 사업의 한 부분을 행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고안해야 한다. 교회의 영적 지도를 맡은 사람들은 교인 각자에게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의 사업의 한 부분을 행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고안해야 한다. 과거에는 늘 이렇게 행하여지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재간을 사용하여
적극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온전히 실행되지 아니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손실을 보고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교인마다 옳게 활동만 하면 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다. 교육자들을 고용하여 대소간에 모든 우리 교회에 파견시켜서 교회의 창설과 불신자들을 위하여 일하는 방법을 교인들에게 가르치려면 잘 짜여진 계획이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것은 곧 훈련이요 교육이다. 모든 사람으로 저희 마음과 뜻을 정하여 이 시기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저희에게 가장 알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교회의 향상을 위하여 현재 요구되는 것은 현명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는 달란트, 곧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달란트를 식별하고 향상시키는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일이다. 교인들을 방문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에게 선교 사업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방법으로 교훈을 주어야 한다. 동시에 청소년들을 훈련시키는 학급도 가지도록 하라. 젊은 남녀들은 가정과 이웃과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늘의 천사들은 인간의 대리자들, 곧 교인들이 마쳐야 할 큰 사업에 저들과 함께 협력하여 주기를 위하여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의 천사들은 인간의 대리자들, 곧 교인들이 마쳐야 할 큰 사업에 저들과 함께 협력하여 주기 위하여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천사들은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성화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계로서 각각 이 사업에 뛰쳐 들어갈 만큼 그렇듯 그 밭은 넓고 그 계획은 방대한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능력의 분부 아래 한 가지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가 되어 전진하면서 일제히 활동한다면 저들은 세계를 움직여 놓고 말 것이다. 큰 길에 전하라는 부르심은 세상 일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모든 사람과 백성의 교사들과 지도자들에게도 선포되어야 한다. 공생애에서 중책을 지고 있는 사람들, 즉 의사와 교사, 변호사와 판사, 그리고 공무원과 실업가들에게 명백하고 똑똑한 기별을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는가?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는 돌봄을 받지 아니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쓰기도 하는데 돌봄을 받지 아니하는 부자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류의 사람들을 소망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아 눈이 멀고 미혹되어 저희의 생각에서 영혼을 상실한 자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거의 힘쓰지 않는다. 수많은 부자들이 외모로 판단을 받고 소망이 없는 자로 지나쳐버린 까닭에 경고를 받지 못한 채로 무덤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저들이 냉담해 보일지라도 이 부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을 나는 보았다. 수천의 부자들이 영적 양식에 굶주려 있었다. 공무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무엇인가 부족감을 느낀다. 저들 가운데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은 저들이 아무런 유익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들이 듣는 교훈은 심령을 감동시키지 않는다. 저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노력하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출판물로서 그들과 접촉할 수 있지 않는가? 라고 물을 것이다. 이 방법으로는 접촉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적인 노력이다.
특별한 경고도 받지 않고 저들은 멸망할 것인가? 옛적에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때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이 보냄을 받았다. 하늘의 임금께서 잃어버린 바 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는 비단 버림받은 사람들만을 위하여 수고하셨을 뿐 아니라 높은 명예스러운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도 수고하셨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상류 계급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시기 위하여 교묘히 일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같은 사업이 계속되었다. 내가 주께서 고넬료에게 보이신 관심에 대한 기사를 읽었을 때에 내 마음은 매우 부드러워짐을 느꼈다. 고넬료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요 로마 군대의 장교이었으나 그는 자기가 받은 모든 빛에 완전히 일치하게 행하였다. 주께서는 하늘로부터 특별한 기별을 그에게 보내시고 다른 기별로는 베드로에게 분부하여 그를 찾아가서 빛을 전하도록 하셨다. 빛을 찾으며 기도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신 사랑을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사업하는 중에 응당 큰 격려가 될 것이다. 고넬료처럼 내게 나타난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연락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저들은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융화된다. 그러나 저들을 세상과 결박한 끈이 저들을 단단히 붙들고 있다. 저들은 미천한 자들과 그 지위를 같이 할 도덕적 용기를 가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런 영혼들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 바, 이는 저들이 저희가 가진 책임과 당하는 시험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게 주어진 빛을 통하여 나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똑똑한 말씀이 세상에서 유력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탁물을 맡기신 청지기들이다. 저들이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당신의 사업에 쓰실 것이다. 상류 계급의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데 특별히 알맞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날마다 주께 기도하며 이런 상류 계급의 사람들에게 접근하되 다만 그들과 우연히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노력과 산 믿음으로 저들을 사로잡는 방법을 연구하고 저희의 영혼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의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진정한 관심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주께 기도하며 이런 상류 계급의 사람들에게 접근하되 다만 그들과 우연히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노력과 산 믿음으로 저들을 사로잡는 방법을 연구하고 저희의 영혼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의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진정한 관심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